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소선지서 이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기록되고 이제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렇게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하시기까지 400년간 그야말로 침묵과 흑암의 시기가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이 구약시대의 최종적인 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가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이 새언약의 시대를 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소중한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언자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비록 주의 은혜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었죠. 또 이제 두 번째로 느헤미야 총독과 일부 백성들이 2차 귀환을 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중건이 됩니다.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필두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큰 은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점점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가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또 성벽도 다시 세워졌으니 그러면 금세 다윗처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러한 부강하게 강성케 하시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이 되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연약한 나라였고 작은 그런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여전히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런 어려운 나날들이 계속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점점 사그러들고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믿음의 열기가
차갑고 싸늘하게 그렇게 식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우리 눈에는 전혀 그런 증거가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당히 가시돋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써보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헛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율법을 따라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일이 무슨 유익이 과연 있는가?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며 애통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통회 작업을 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 모든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아주 단단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시험에 이들이 들게 되었을까요? 말라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들은 대박이 터지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써도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겁도 없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오히려 환난을 피해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절묘하게 잘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걸으며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는 대체 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더나 사업이 성공을 하고 대박이 나냐? 건강하고 질병에서 놓여 치유를 받는가? 자녀손들이 잘 풀리고 과연 하는 일마다 형통한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단히 시험에 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시험을 마주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심각한 신앙의 회의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를 겪으신 일이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시험이 한번 찾아와서 제가 목사지만 한 1년여를 정말 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미력하나마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 그리고 뭐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 앞에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순간에 제가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떳떳한 선택을 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저는 제 개인은 물론 우리 식구들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래도 주님이 좀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주님이 오히려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이 반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면 뭐 견딜만 하겠는데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너무 심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막 대전으로 가고 그래서 중간에 그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했는데 그 해에 또 전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빈이가 아빠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없어요. 하도 전학을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미안하다. 정말 제 마음에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제 마음에 참 그때 그 괴로웠던 대목이 뭐냐면,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다음에도 또 혹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가 그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겪어보니까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뭐 결단하면 되지 그랬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답이 금세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1년 내내 이 고민을 끌어안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할 때 오히려 더 큰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깊이 깨우쳐 주셔서 제가 그 시험을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이러한 신앙의 침체와 냉소적인 영적 분위기가 팽배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그러한 시험과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고 싸늘하게 식어진 그런 냉소적인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려 했던 소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믿음으로 살아봐야 소용없다,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혼자였다면 아마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렵겠죠. 그죠? 그런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 보시면 서로 피차에 말하매 그랬죠. 여기 16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주라는 말입니다. 자주. 이 사람들이 만나서 피차에 자주 말하매, 자주 말하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주 만나서 자주 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듣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 예, 이 책은 하나님의 비망록입니다. 생명책이죠. 그렇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과연 어떤 신앙의 결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원한 기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기록하시며 남겨두신다. 그래서 서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피차 만나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다 지금 침체가 되고 다 낙심하고 다 신앙에 대하여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자, 낙심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믿음 잃지 말고 이 영적인 신앙의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서로 격려하면서 자주 만나 믿음의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 피차에 자주 만나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꾸 침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뜨거워지는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먹던 떡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렇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맛있게 끓던 찌개가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버려두면 그냥 저절로 냉소적이 됩니다. 방치하면 자동으로 싸늘하게 식어져요. 자연스럽게 침체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자동입니다. 자동.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시는 거죠. 자주 만나 말씀을 같이 듣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어둡고 캄캄하고 소망이 안 보이는 이 땅에서 심지어 믿는다는 자들도 신앙의 열기가 점차 식어지고 싸늘하게 영적인 침체로 믿음이 떨어지는 이러한 참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주 만나 피차에 격려하며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를 격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등바등할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대화를 서로 간에 나누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16절 말씀은요, 깊은 시험에 빠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말라기 4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죠. 그 영원한 판결을 위하여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과연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의 결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과연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 주님이 들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확실한 증거로 속속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며 정의롭고 의로우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책에 기록하신 대로 꼭 우리에게 영원토록 갚아주세요. 자, 여기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8절을 보십시오. 아직 판단하시는 때가 아니죠. 그죠?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다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다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지금 가라지를 가가지고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지금 당장 이 악인들, 이 못된 가라지, 축정이, 염소들을 왜 빨리 처단하지 않으시죠? 알곡이 다칠까봐. 그쵸? 그러다가 알곡이 다친다. 가라지 중에서도 쭉정이 중에서도 그죠? 돌이켜 변화되어 장차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라지 쭉정이로 인하여 알곡이 더 알곡답게 훈련이 되고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염소 때문에 더욱 양이 양답게 빚어지고 깎아져 잘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염소도 있어야 되고 가라지도 쭉정이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 싹 구별이 됩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쫙 가르시죠. 염소는 심판에,
양들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그때는 완벽하게 분별이 됩니다. 가라지는 다 쭉정이는 모아서 불 속으로 들어가고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들을 아직 그냥 두시는 것 결국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애지중지 사랑하신다. 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말씀하시죠.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보물, 보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글자 그대로 옮기면 왕의 내탕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내탕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요. 왕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내탕고까지 다 보여줬다.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왕의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탕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내탕고라는 말은 왕의 재산, 왕의 재물을 보관하는 궁궐 내부에 금고, 저 탕자가 금고 탕자입니다. 예. 왕의 재물이니까 우리 개인 같으면 작은 금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작은 금고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왕이니까 그 궁궐 깊숙한 곳에 거대한 왕의 귀한 보물들을 숨겨둔, 보관해둔 왕의 큰 금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탕고예요. 예. 이 내탕고 안에 가장 귀하고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순금, 정금, 가장 값비싼 재물, 그거를 내탕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바로 이 내탕금이라는 말이에요. 예. 여기 17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끼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내탕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에게 있어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제일 소중하게 여겨서 꼭꼭 감춰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보물, 가장 귀한 재물, 그게 바로 내탕금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여호와께서 가장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는 내탕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에 우리를 가장 빛나고 정결한 존재로 다듬어 나가시기 위해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련하며 단련하십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예, 주님이 나를 보배로운 이 귀한 보물로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셔야만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결산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 과거에 그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다시는 물을 통한 심판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성경에서 어떤 심판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는 심판이 될 것을 예고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허락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풀어진다는 거는요, 뜨거운 불에 타가지고 다 녹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까? 돈이며 재물이며 명품이며, 그죠?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허무하게 불에 타 녹아져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 예,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탐욕하는 것, 이 땅에 속한 무엇을 우리가 아끼고 집착하고 그 헛된 우상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한다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말 허무하고 허망한 결말에 이르게 되겠지. 예,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요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다 각자 저마다의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그런데 비유컨대 마지막 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집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세기로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들은 다 불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불이 아무리 뜨겁게 불살라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상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타지 않는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 오늘 말라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말라기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율례와 법도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 이 믿음은 정금과도 같이 가장 보배롭고 보석과 같은 그런 신앙이죠. 예, 정금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내기 위해 정성과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주님의 저 하늘 내 탕고에 가장 존귀한 내 탕금으로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2025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헛되고 허망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불에 타고 순식간에 전부 사라져버릴 때 영원히 남아있을 만한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영원히 남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남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다. 예,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나를 돕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상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호세아와 아모스를 연말에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모두 자기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기에 얼마나 바쁜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지요. 결국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로 멸망에 이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기를 제시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게 있어 영원히 남아있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불타지 않을 나의 유일한 소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 그것만이 영원토록 나에게 남아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영원한 소유가 더 많아지도록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선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예, 이 땅 죄 아래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던 그 모든 죄의 결과,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죽음의 증상들, 그것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햇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보았습니다만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거나 주님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감격스러운 복음을 들려주시죠. 예,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은 그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허락하심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죠. 예, 똑같이 해가 떠올라도요, 그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새해에 많은 이들은 동해바다로가 그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예, 똑같은 태양인데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의 언약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라야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예고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앞서 보내셔서 이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부친 제사장 사가랴, 이 사람은 동방 박사들처럼 또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목마르게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요,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자 말라기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예, 2024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밝은 태양처럼 돋는 해와 같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 한 해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의로운 해와 같이 우리 앞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데 이거를 2024년, 2025년 구분을 딱 해서 놓아서 그렇지, 만약 그냥 그런 구분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4년도나 25년도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달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난 해와 새해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계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결산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일깨워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는 시험과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심지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 피차, 새해에는 더 자주 만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며 일깨워 주십시다.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서로 자주 믿음의 대화를 나누며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왕의 보배로운 내탕금 고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탕금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2025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